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계명이라고 하면은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사랑이 얼마나 힘든데,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참 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두신 뒤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예비해 두신 그 길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볼 때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Abide in my love.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 영어로 하면은 stay, remain, stay connected. 지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consistency. 우리 말로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하라는 말도 있지만 머물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머문다. 머문다는 건 이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한결같이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결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 거함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거함 속에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함이 무엇인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스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맹수가 어떤 동물의
새끼를 사냥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어미의 품에서 새끼를 떼어내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 품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별 미끼를 다 사용하는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사랑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 결과, 그 파장, 그게 너무 커요. 일단 너무 떠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나는 마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양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죄책감이 올라오고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수치심으로 얼룩져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더 떠나게 된다. 점점 더 그 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이런 의심이 드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사실인즉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입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정죄는 왜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이런 죄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잘 기억해야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왠지 모르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여러분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항상 늘 언제 어디서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것이 팩트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쉬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더 큰 리스크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하고 오직 그 사랑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문다는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 매달려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그림을 보셔도 좋아요. 저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스테이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엄마가 이 아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미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엄마의 사랑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애쓰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여파가 또한 우리 주변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거함의 세계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뜻이 되죠. 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흘러가게 된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빼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라는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예수로, 예수에게서 우리로,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에게로 그렇게 전해지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많으시죠? 특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지치고 낙담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봐요.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살고 있는가? 제자들과 작별을 하실 때 주셨던 이 말씀, 그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쩌면 이것이 계명 중에 계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같이 메마른 상태에서 그 사랑을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니 그 사랑이 될 리가 있습니까? 쉽게 느껴질 리가 있어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낙담하고 힘들게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매우 쉬운 일이라는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늘 항상
스테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 같은 그러한 복되고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새롭게 거하게 되기를 바라요.